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말로 마치고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루를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어떠한 시간보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은 항상 우리들이 속사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풀어놓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쥐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의 진정한 평화와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 1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맷둥이가 먹고 맷둥이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다른 한 민족이 네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자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령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요엘을 저희가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0년 전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이 시작되어졌으니까 거의 200년 전이니까 BC 한 786년 이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요엘을 보내서 그 당시에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나오는데 굳이 요엘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아버지였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은 젊으시다라고 하는 부두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 안에 잘 살아왔던 집안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진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추측이죠. 이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세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에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령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령전은 사도행전이죠. 구약의 성령전은 요엘서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을 그만큼 언급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신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만 나오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성자 예수가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엘 선지자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 당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남유다는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4절을 보면은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게 다 어떤 벌레인가 찾아봤더니 다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인데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팥중이가 메뚜기과에서 조금 어린 쑥에 처석하나 봐요. 이제 먼저 조그만 게 와서 먹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게 와서 먹고, 점점 더 커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삼켜버린다, 막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유다 민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왜 남유다는 이런 멸망을 받을까, 이런 재앙을 받는가라고 말하면, 요엘서 이제 계속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놓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 말씀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밭을 일구고 농사도 짓고 애들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너 마음대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풍요롭게 살아가. 하지만 딱 하나, 율법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였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다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말씀만 붙잡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제 놓쳐버린 거죠. 자, 그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던 남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끈을 놓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를 짓게 만들고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없었었어요.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들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닥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런 코로나가 퍼진다고 처음에 2019년도 시작했었을 때에 상상을 못했죠. 감을 못 잡았죠. 이렇게 파급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되어질지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결되지 못할지를 전혀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세상을 향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재앙이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메뚜기가 노리는 게 뭘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가 노리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얗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구절을 보면,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얘기하거든요.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곡식이고, 또 포도주는 전제 때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나 흥분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걸 거예요. 하지만 파멸을 닥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그것만큼 힘든 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 저주의 소리를,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은 너무 다를 건데, 참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그들에게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자들아 슬퍼하라 합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질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요엘 선지자는 먼저 그것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네들이 죄로 인해서 올 결과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았던 풍요로운 것들이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로 닥칠 것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다, 큰 재앙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재앙이 도대체 어떤 건가, 무엇 때문에 실발되어지는가라는 걸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리고 제사장, 이 두 단어를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재앙을 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게 되어지면 너네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요롭게 되어질 거다. 이것은 너네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너네들이 맺는 열매는 먹지 못할 열매다. 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주셨고 약속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여러 메뚜기 통해서 여러 재앙을 통해서 다 먹힌바 되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미 병들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온도를 책정하는 그러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족속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살던 방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결혼을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결혼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해 놨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삶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에서를 통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200년 전에 요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0년의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20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되어지는 건데 그 200년 동안 돌아서지 못했잖아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마음속에서 놓으면 안 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직장에 일을 하거나 또 우리에게 내 삶을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세상과 막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간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하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 위험한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또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꾸 말씀의 끈을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편하게 살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더 이렇게 빠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진단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가고 있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나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스스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교회가 단단한 것이 없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활동을 잘한다, 잘 섬긴다, 봉사한다. 겉에 봤을 때 되게 좋을 줄 모르지만 그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훌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요. 포도나무와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병들고 막 그러면은 그걸 누가 먼저 봐야 되냐 그러면 제사장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그 끈을 놓아버렸다고 하면은 그 제사장이 소리를 쳐야 돼요. 너희들 끈 놓아버렸어. 잘못됐어. 빨리 돌아와. 이렇게 외쳐줘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제사장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외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는 그 재물이나 또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에 전혀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 버리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헌금 들어오는 게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부자이면은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네. 목회자가
그잖아요. 먹고 살 것이 부족하고 막 그러면 뭘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경고해야 되고 죄를 지적하고 해야 되어지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을 거고 말해봤자 기분 나쁠 거고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지금 잘 되어진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외쳤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요엘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은 썩 좋지 못한 선지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더 붙잡고 마음에 애착을 가졌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밀과 보리와 모든 것을 다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돌아오겠지. 충격을 받고 돌아오겠지.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또 목회자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 이유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예. 교인들이 열심히 뭐 잘 나오고 홍보도 부족함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걸 볼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점점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것은, 넉넉한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시험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도리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덫을 만들어지는 함정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놓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에 간지가 하나씩 나갈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달 말까지 3개월 동안에 말씀 마음에 새기기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는 방법, 읽는 거, 아니면 쓰는 거, 암송하는 거, 또 영성일기 쓰는 거,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3개월 동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